안녕하세요.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도들 모이는 같은 집회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집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가 함께 집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런 생각할 때 저는 이 모임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은혜 구원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을 나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교전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하린 자매님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전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본의 형제님께서 주의 말씀하시는 형제님을 소개할 때 또 기도하시는 형제님을 소개할 때 형제님이나 호칭을 통해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님이 달리 보여지고 정말 귀한 형제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모임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 형제님이라는 호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서 이런 장로 형님을 소개할 때 형제님이라는 호칭을 하는 게 굉장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목회자님. 이 목회자님이라는 성경은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여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앞으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잘 알고 말씀인데 거룩하게 하신 이유 거룩한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흙에서 났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호칭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 이름인가. 오늘날 개신교의 교법교에서 앞서 일하는 분을 소개할 때 목사님 성경에서 한 분 나오는데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호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종,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놀라운 우리 모임에서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회본 형제님이 교장 형제님을 가르쳐주고 호칭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하신 지가 몇 년을 되십니까? 스스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어린 형제님 소개할 때 그 장하린 자매님의 사회자 보혜원 형제님께서 형제님을 호칭으로 소개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있었고 그 형제가 달리 보였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님 말씀이 주님이 진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도 보면은 형제님을 장로일을 하는 형제님을 소개할 때 목회자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에도 보면은 그렇게 소개할 때 형제님을 쓰지 않고 목회자로 호칭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결혼식 하게 될 때 이렇게 들어올 때 노를 쓰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침례식이나 결혼식을 위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침례식도 마찬가지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들이 기도하고 형제님께서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회を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님들 잠을 노로 쓰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고 그 끝나고 자매한테 물어봐 자매는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일하게 제 자매님은 노를 썼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른 모든 자매는 노를 쓰지 않은 게 자신을 혼자 쓰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말씀 무슨 말씀 있습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를 쓰지 않은 것은 머리를 깎아오리라. 깎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자면 노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여자된 천사들 말며 권사라는 표로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노는 권사라는 표, 선정표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를 쓰는 것은 그 집회 예배드릴 때나 집회 때나 또 교회가 주관하는 이런 모든 그 행사나 집회는 반드시 잠도를 쓰셔야 됩니다. 노를 쓰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집회에 참석할 때나 결혼식 때나 장례식, 침례식 이런 때는 반드시 노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형제님들이 기도하고 또 형제님이 말씀을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쓰냐는 것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의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울러서 이루는 호칭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는 남남이 인연이 되어 만나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남편과 아내는 한평생 함께하게 될 발레자로서 부부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고, 물 한 컵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의 이룰지니라. 에베소 5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된 부부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된 부부는 마음과 몸이 온전히 연합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심동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하나 되었다는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결혼한 형제자매들은 남편 아내 부부로서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반쪽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는 몸과 마음이 온전한 하나로 연합된 한 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저희 거실에 시편 128편 3절 이 말씀이 액자로 걸어놓았거든요. 그런 점 자주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제 자매님에게 그 말씀을 교제도 가끔 한 번씩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하고 있는 내실은 안방은 함께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가 된 그 부부는 이제 남편이 거하고 있는 안방, 이제 아내도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이제 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하고 있는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란 의미는 뭐냐면 바로 번영과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평화. 바로 남편과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편은 함께하고 있는 아내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과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제 집에 걸린 그 시편 이 말씀을 가끔 보면서 주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제
자매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48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될 때 결혼했는데,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때 있지만 제가 구원을 받았지 말씀에 대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나이 같은 그런 나이였는데, 결혼할 나이가 된 시골에서 그 고향에 함께 살았던 그 아주머니가 제 전주로 제가 전주 생활했을 때 전주 올라와가지고 중매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가구 아가씨를 소개하겠다고.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모임에 나온 누님이 그 친족 가운데 제가 알고 나가신 제 1년 후배입니다. 저 중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인도하셔서 이제 자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만, 전 지금 생각할 때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내가 과연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되는 것은, 제 자매님과 함께 결혼을 48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가 그 호남 지역 장로 모임 할 때, 김주희 모임에서 이제 장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게 돌아가면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 가운데 이제 그런 자매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영모 이정수 선생님께서 그 자매 수행이 때인가 우리 자매가 이제 참석인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갖고 자매는 어디 계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알려줬더니 제 자매한테 찾아가서 자매는 형제님이고 결혼하면 한 번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투지 않을 물어봤는 건데, 자매가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주님 감사가 되어진 것은, 구원받은 자매님과 결혼을 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요즘 더 그걸 실감하게 되고 또 감사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를 하시는 것은, 남편은 함께 하고 있는 아내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과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잠언 18장 2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남편과 함께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구원받은 자매님과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엄청난 은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매를 바라볼 때 달리 보여지게 되고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 이루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게 할 때 지식을 따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남편 아내가 부부가 돼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동거하고 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깨지지 않는 거 잘 보관하고 이제 잘 살핍니다. 이처럼 남편을 아는 자매님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 마음이 여리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님들은 아내를 대하게 될 때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근데 아내를 대하게 될 때 연약한 그런 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림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이 그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귀하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합니다. 전 기도 집회 때 기도할 때마다 사랑에 대한 기도를 기도하게 될 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같은 기도를 저는 항상 자주 합니다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바로 주님의 피로 먹여진 혈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남편 아내 된 자매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바로 주님 은혜하는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런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매님을 대하게 될 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랑으로 항상 이제 허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가운데 자매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된 형제 자매님들은 한평생 함께 동반자로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협력과 선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로서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이제 돕는 배필로서 서로 협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어가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남편들 형제님들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아내된 자매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에베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그 5장 25절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희생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이제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셨던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남편된 형제님들께서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은 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랑한다,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 여자분이 아름답고 예쁘고 또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못하는 것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 좋아한다는 그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내 아무리 좋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미움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뭔가 바로 희생과 섬김인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 지도 우리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뭔가 좀 나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 자체를 주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아내를 사랑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이쁘고 순종하고 또 잘 따라주고 내 마음에 들게 뭔가를 하면은 그 아내가 좋고 사랑을 갖다요. 그런데 그런 게 충족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 뭡니까?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아내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자매님은 아침마다 전 일찍 일어나서 일찍 5시 반쯤 넘은 아침을 먹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후에 이제 커피 타임을 한 30분 이상 갖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성도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 당신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맺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에 충족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를 가까운 것이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깊이 음미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바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이르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하나님께 이렇게 주실 때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고 그 살을 통해서 아담을 지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바로 당신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 아내를 이제 대하게 될 때 바로 이 말씀처럼 내 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아내를 지어서 나에게 부부를 이렇게 맺어주셨다. 그래서 아내는 바로 나의 한 부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한 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일반적으로 이혼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자는 그 사람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결혼에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못된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이유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내 몸이 있는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 아내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내를 학대하면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아내 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아내는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인 그런 가운데 자매를 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제 얘기를 자주 죄송합니다만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지만 아내가 힘들어할 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설거지할 때 자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빨래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집안 청소 같은 것도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자네가 하려고 해도 제가 당 힘드니까 좀 쉬라고 그리고 제가 이 설거지 같은 거 빨래 같은 거 청소 이런 것들을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이게 하고 자네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매를 내 몸이기 때문에 자매의 힘든 그런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매처럼 그 적을 못 해갖고 자꾸 제가 이제 계속 내가 하니까 이제 지금은 나에게 다 맡기거든요. 저는 내가 자매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자매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힘든 거예요. 기쁩니다. 내가 이것이 아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쁘다. 또 자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아내를 괴롭히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바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전 그 아내에게 이게 대화하기를 저는 존칭을 합니다. 자매님, 저는 이렇게 존칭으로 대화를 하는 왜 그러냐면 그 존댓말을 쓰게 될 때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 그 존댓말을 하게 될 때 아내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또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내가 어떤 불편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아내와 얼굴을 붉힌다거나 다툰다거나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이쪽도 훌륭하고 잘나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나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게 될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부부가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고 상처가 주는가? 바로 존중하는 마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머럽다고 친절한 가깝다고 말을 이렇게 농담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나중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형제자매들 대화할 때 존댓말을 쓰는 것이 난 좋다고 봅니다. 존댓말을 쓰게 되면 그 상대방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천하신 그 부친이 계시는데 제가 총각 때 20대 후반쯤 됐을 때 제가 가끔 방문으로 교제를 이게 그 노형님 교제를 듣게 될 때 항상 저한테 이훈 형제님 아들 같은 형제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항상 이훈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해줄 때 굉장히 처음에는 뭐 했는데 그 노 형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게 되고 또 성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형님들과 대화할 때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사용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듭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에서 이제 대화할 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참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아내든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의 행동으로 남편 대 형제님을 존경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동천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아내로 지어 주셨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은 뭡니까? 조력자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로서 조언도 해주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떤 참고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저희 자매도 그 처형과 처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언니는 형부에게 그렇게 지주가 사느냐고 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 왜 그러냐면 어떤 건이 됐을 때 나를 형부한테 말씀드리고 물어봐서 내가 답을 주겠다. 내 형부한테 물어보나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거 참고해서 결정, 그대로 이제 순종을 따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있어 저한테 항상 사소한 일까지도 물어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자매님이 저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를 하고 편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교제하게 예배서 5장 22절 보면 그런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 버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버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부친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하던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와는 마땅하니라. 바로 아내는 남편을 이제 죽게 대하는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 성도 주님을 존경합니다. 또 순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내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든 자매들께서 남편에 대한 존경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이 습상합니다. 이제 대들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주님은 대하듯이 존경한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이제 말을 함부로 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에게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될 때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 남편이 받은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남편을 존경하며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그런 그런 가운데 부부 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주님 안에서 삶으로 우리 가정을 이뤄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